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좌우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부끄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그리고 이하의 2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새기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 여러분이 입고 있습니다. 두루마기 이게 혼인잔치 예복이에요. 그것을 두루마리로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 책입니다. 두루마리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수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이어 쭉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7절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알파 오메가라 그랬죠. 그리고는 쭉 이렇게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구하러 오는 자는 값없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18절과 19절에서는 가감은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죠. 자, 전체를 다 보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벌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성령과 신부입니다. 신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빨아서 입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럼 빨아야 돼요?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됩니다. 어디 세탁기에 넣어야 됩니까? 어떤 양잿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아주 교묘하게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술수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 외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옷은 주님의 말씀의 옷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이 결론을 지금 성경 전체의 결론을 여기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7절, 10절, 7절, 10절, 12절을 잘 보게 되면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속히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안 왔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왔다고 그럽니다. 그 어디에 왔느냐 그러면 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왔다 그래요. 내 안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오셨다 그랬는데 오셨으면 오신 그분의 모습이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셨다 하면서도 그 믿음과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 부분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아직은 그 확신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겉면 받아들여 가지고 정확히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확신을 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확신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한 구절이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확신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진짜로 나타나야 한다. 뭐냐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신 진짜 일을 한 사람은 누군가?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사역하시고 여러 신학교를 사역하고 등등 곳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 정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많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삶들로 움직여 나가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갚아준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한 것인가 가짜로 한 것인가 헛된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요한계시록 22장 끝에서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파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조금 전에 내가 강조를 했죠. 그 두루마기를 무엇로 빤다고요? 두루마리로 빨아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두루마기 옆에다가 두루마리를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책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두루마기는 여러분의 영혼 몸의 옷을 천국 고린도한 제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으려면 두루마리로 빠는 거야.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를 먹어야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 창자 깊숙이 지으면 써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장 3장과 계시록 10장에 그 말씀이 정확히 나오죠.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빨아라.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각자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 일하는 게, 즉 사역이죠. 이 사역은 바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손에 주어진 이 성경 전서 두루마리 책 여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전서,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믿어 깨달아지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되면서 변화되어 가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변화산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때 말씀 사역 있죠.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같이 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대로 너가 믿어지면 그것을 깨달아서 행함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되면서 내 자신이 어린아이로 있다가 신령한 어린아이로 있다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가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내가 동행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네가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뜻을 알고 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변화된 나의 영광이요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소금의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 소금은 내적으로 변화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음식에 넣어서 음식의 맛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금은 내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소금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흩어지게 되면 사람의 발에 밟히는 상태라는 것을 간단하게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빛 앞에는 어둠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내적인 외적인 부분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판에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내적으로 변화가 되면 외적으로도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는 빛과 소금이 다 들어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과 소금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해가 됐죠? 계시록 22장에서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어려운 자는 어려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다 교제하면서 권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되게 하라. 스스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되게 하는 자체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공의와 공평하게 하늘의 군문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는 받아들여지게 되면 스스로 깨달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회복이 되었는데 천국을 발견했는데 천국이 임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한 자 있죠. 그 선포한 자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변화된 상태에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회오리 바람처럼 선포하니까 많은 회중 중에서 듣고 있다가 깨달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니까 천국에 임한 그 기쁨을 맛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은 누구 영광이라고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서 깨달아서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한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맡긴 자와 이렇게 가서 만나고 오게 해서 만나게 하는 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내가 절대로 내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막 섬기면서 선포하면서 교제하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면서 막 양육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그러면 일한 만큼 뭐예요? 삭스를 준다는 것이죠. 일한 만큼 삭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는 하늘의 상급도 뭐예요? 쌓인다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바로 해, 달, 별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쭉 교제하다 보면 제가 여기다가 한 사람을 칠판에다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납니다. 나요. 이게 납니다. 여기 안에 십자가 사건을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AD 2018년 9월달이에요. 9월달이에요. 그러면 성경 두루마리 책을 딱 펴면 요한계시록 몇 장쯤에 있다고요? 11장쯤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11장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한번 펼쳐볼게요. 계시록 11장, 21장, 22장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백보자 심판대죠. 백보자 심판대예요. 심판대인데, 자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쭉 보게 되니까 22장에서 두루마기를 뭘로 빨아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빨아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 자체가 사역입니다. 이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은 무슨 사역이냐? 우리가 사역 이야기 많이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이게 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해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의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되죠.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 다음 나에게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법을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하늘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뭐냐면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인을 쳤어요.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온 전신이 불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덩어리요? 불덩어리는 내 안에도 말씀, 밖에도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끔, 왜? 빛이니까. 이게 변화산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불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부터, 마음판에서부터 전체가 다. 이렇게 불덩어리가 되는 자체가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제했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우면 내 전체가 다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이를 맞은 자가 완벽한 불덩어리가 되면, 말씀 사역이 끝났을까요? 이제 시작일까요?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았다 그랬어요. 뭐 받았다고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 위에 먹으로 새겼어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어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이를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걸어다니는 뭡니까? 성경 책의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팎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두루마리를 입어서 안 입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각자 일하는 대로 뭘 받을 수 있느냐? 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본 사람은, 완성이 되어본 사람은 이제 상대편을 보게 되면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자에게 맡긴 자를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요? 붙여주죠. 붙여줍니다. 그럴 때는 본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발길을 움직이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고 또 맡긴 자들을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동서남북을 지경을 삼아가지고 그 본인이, 주인공이 말씀 사역에 완성된 그 자가 발걸음을 옮기는 장소마다 만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을 줘서 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전도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것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뭐합니까? 선포할 때 이게 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전할 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면은 이것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무슨 행실이라고 해요? 착한 행실이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건한 자란 말이죠. 그러면 어려운 자고 그럼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 그
그 선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분은 납니까? 그분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 선한 일은 바깥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도구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믿음과 행함으로 할 때 이게 탁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이 기쁨을 회복할 때 이 사람이 뭘 보고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 이게 거울이 되고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광이 된다. 그럼 나의 영광이 되면 첫 번째 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싹스 준다는 것이죠. 불의한 삭스예요, 어려운 삭스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감동받은 대로 좋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좋은 식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다. 나눠 먹고 이 사람이 감동받은 대로 어떠한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감동받은 그것을 삭스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상급이 땅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에 쌓인 이 상급을 해, 달, 별의 상급이에요. 상급은 뭐 계급장 달아주고 완장 달아주고 이렇게 훈장 달아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해, 달, 별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책정해 준다는 것이죠. 책정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에요. 이 시스템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된 법을 집어넣었죠. 그 두루마리 전체를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오는 것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깨달아질 때 불이 붙어 안 붙어요? 불이 붙죠. 불이 붙으면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 우선 내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 사역을 먼저 해서 이렇게 불덩어리가 되었을 때 한 달란트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그 말씀 통달할 때 말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말씀 사역 진행 중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인이 돼가지고 맡긴 자들에게 전달하지요. 전달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고? 나의 영광이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리고 일한 만큼 뭘 준다고? 삭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상급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아요. 상급은 뭐가 있다고요? 해, 달, 별의 상급이 있다. 해, 달, 별의 상급이 있어요. 이 해, 달, 별의 상급은 전부 다 완성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사람은 그냥 백성밖에 안 돼요. 자, 이런 하늘의 경영의 시스템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가? 불법을 행해야 되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냐? 법은 하늘의 법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권투 선수가 허공을 쳐야 됩니까? 목표물을 정확히 쳐야 됩니까? 목표물을 정확히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는 선수가 1라인에서 뛰었으면 1라인 내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3라인 가서 1등 하면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법은, 하늘의 법은 어기라 어기지 마라. 그 불법을 행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시록 20장에 있는 두루마리를 빠거라. 일한 대로 삭스를 준다. 가감하지 마라. 인봉하라, 인봉하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이미 다니엘 시대에는 인봉이 되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봉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인봉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 작은 두루마리 책 안에 모든 성경 두루마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엇을 보느냐? 과연 그러면 이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이제는 끝났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잘 빠면 뭡니까? 영혼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두루마리를 빨아라고 그랬어요. 그 일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사역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그럼 빨아야 되느냐? 계시록 22장에서는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지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로 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겁니다. 13장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14장에 가면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방언은 뭔지 알죠? 방언은 뭔지 알죠? 그 예언은 뭘까요? 이 방언도 있잖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방언.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랄랄라, 따따따, 뚜뚜뚜, 와카라, 마라, 무락, 뭐, 이렇게 단어 나오지, 이렇게. 뭐 나옵니다. 이거는 방언일까요? 방언의 표적일까요? 방언의 표적입니다. 그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하늘나라 말씀이 진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은 하늘나라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명? 3,000명이 성령 받았죠? 이것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 안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금체도 사이로 다니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모습은 휘황찬란하죠. 머리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풀무에 빛나는 달리는 발의 모습이 빛난 주석 같고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그 자체가 빛의 모습이랍니다. 그 빛의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천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안수할 때 다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 안수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방언이 선포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냐? 예언은
어떠한 육적인 송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앞으로 육적인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송사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언은 묶어가지고 목적적인 의식을 그대로 우리가 감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장에 볼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4장 10절부터 볼게요.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절 잘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6입니까 0입니까? 0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이걸 다 깨달는데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고린도서 14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지도자들이 예언과 방언을 육적인 상태로 섞어서 묶어서 가다 보면 이것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예요. 저주를 준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만 깨달아 버리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장이 나오죠. 13장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4장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런 모든 중요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부활장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청사진처럼 정확하게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어두움이 빠져나오고 생명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을 빤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17절에 보면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잘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전 14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볼게요. 14장에서 몇 마디? 5마디. 5마디. 이거는 깨달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 5마디라는 거죠. 말씀 5마디예요? 그러면 방언은 몇 마디예요? 방언은 1만 마디라는 거예요. 1만 마디. 이거는 말씀이라니까. 이 깨달은 5마디 말씀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말씀은 몇 마디? 깨달은 말씀 5마디. 본인들의 깨달은 방언은 몇 마디? 1만 마디라고 했어요. 5마디가 많아요? 1만 마디가 많아요? 1만 마디가 많죠. 그런데 혈액은 5마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김윤정 사명자님 5마디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그렇게 하면. 영어에서 영어까지라 그러면 지금 한마디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 광범위하다. 천지창조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만지질 못하니까 확인을 안 되니까 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일반 마디는 뭐냐? 일반 마디는.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혈액이 크죠? 이게 혈액이 큰 거예요. 5마디. 여기다가 이렇게 비밀을 딱 숨겨놨어요. 5마디. 비밀을 딱 숨겨놨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완성이거든요. 완성이에요. 베스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 ve 에타 아레츠라고 했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몇 마디예요? 딱 이게 5마디. 이 5마디를 이게 사실은 완성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1장 2절부터는 전서로 들어가죠. 1장 2절부터 전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성경 뭐예요? 전서가 되는 거예요. 전서가 된다. 이게 천지 창조. 그 성경은 어디만 있냐면 요거 1장 1절에만 있고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서랍니다. 전서인데 전서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서에는 이렇게 하늘이 3개란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에 궁창 아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은 처음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이 사흘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3일이라는 사흘길에 대한 의미를 성경은 계속 펼쳐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7째 날 뭐예요? 7째 날 안시. 그럼 시작해가지고 완성되잖아요? 이게 성경 전서가 된다니까. 그 5마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이제 늘려놓은 거예요. 그 5마디를 자꾸 늘려놔요? 늘려놓습니다. 그 늘려놓은 것이 사사기부터 어디까지예요? 말라기까지 다 사용하잖아요. 사사기에서 말라기를 다 사용한다니까. 어디를? 5마디 말씀을, 하늘의 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는 잘 사용했냐 못 사용했냐 간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뭡니까? 믿음의 모세 오경을 사복음서죠? 무슨 복음서요? 사복음서. 이것을 또 뻥 터뜨려 놓은 게 베드로와 바울 해가지고 이렇게 야고보서 해가지고 히브리서 등 바울 13권과 공동서신 8권 나오죠. 그걸 총 묶어놓은 게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면 성경은 4개밖에 없고 여기를 전체 다가 뭡니까? 성경 전서입니다.
성경 전서라고. 그럼 지금 두루마리를 빤다면 5마디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위치가 이제 점검이 되는 것이죠.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발견할까 못할까? 발견하죠. 여기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말씀들이 깨달아지죠. 그것은 새로 배운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슬플까요? 기쁠까요? 그러면서 자꾸 예전에 돌렸던 그 하나님께 내 자아로 움직였던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막 이끌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배가의 힘이 돼가지고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가 막 변화가 되니까 정확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좌로 우로 유턴 치우치지 않고 직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쑥 자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에 달려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직분 상관없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한 일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눈의 잣대로 내 내면을 바라보니까 외적을 바라보니까 지도자부터 성도들까지 외적인 상태를 바라다 보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걱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빠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5마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것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영적인 말씀을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운행해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어디다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헛 아멘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진다면 그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의 위기신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유기신비 안에서 5마디의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깨달아서오니 이제는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서 헤엄을 치며 그 말씀이 사랑의 강물이 되어 그들을 적셔주며 인도하실 때 듣는 자들은 헤엄치듯 그 말씀의 물에 이끌려서 생명수 안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마디 말씀 안에서 그동안 무식한 자로 있다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찬송시와 교제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 통역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온전케 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많은 자들을 믿음과 행함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끔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원 BH의 모든 기업에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둘 그 머릿돌 되게 하셔서 이 동서남북에 진처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이 예언 BH 기업의 군사들을 그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할 수 있게끔 일어나게 하셔서 큰 부흥의 물결이 이 장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남북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모아서 진정한 주님의 기업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 모여 원활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